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기독교인들은 좋을 수도 없다 이러시는데 그런 개념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큰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또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애언으로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애언서를 읽으면 경고하고 파멸을 예고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잘 살피면 두려운 말씀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쉬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이사야가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 뜻 가운데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특히 1절에 보면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경험한 바이지만 때로는 많이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나요? 제가 기도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안 이루어주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아무 말씀 없으시는 이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버리신 듯 떠나신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침묵하신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내가 울고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아프시고 내가 홀로 외롭게 길을 갈 때 그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 손들을 길러보고 또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봤습니다만 진짜 사랑, 가짜가 부모님 사랑에는 없겠죠. 그런데 사랑의 크기, 정말 큰 부모님의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뭘 해놓고 내가 너 기를 때 공책값 얼마씩 들었고 너 기르는데 옷값만 해도 얼마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면 그 사랑은 작은 사랑입니다. 진짜 큰 사랑이기에 그냥 다 주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셔.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 다 주고도 알아주면 알아주고 몰라주면 몰라주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게 큰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아마 이런 사랑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을 닮았는데 우리의 성정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그런 인격과 성정을 가지셔서 사랑도 우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좁거나 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바울 사도님은 증거하였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질긴 사랑, 영원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역사를 그 역사의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 사랑으로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굳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사랑도 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게 도와줍니다. 연인들이 요즘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강서가족, 우리 청년들은 데이트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폭력성이 보이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뭐 벨소리도 멈춰야 되겠는데 어디서 나는 건가요? 예, 데이트하는 그 사랑이 아직 익지 않았는데도 서로 관계에서 폭력성이 나타난다면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는 사귈 이유도 없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또 막 살살 빌고 막 입에 넣은 것도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가문이설 하는데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고통의 짐을 지게 됩니다. 사랑은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도 사랑한다면 그 연인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함부로 짓밟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한평생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함께 가자고 약속하고 부부 됐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다듬어주고 더 품이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모든 면에 서로 함께 도와주는 것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자이십니다. 사랑의 모범이요 근원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그 참 사랑의 원초적인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뷸라라 하겠다 하시고 헵시바, 뷸라자 앞에 각주, 나뇌주 2번, 3번이 붙어 있어요. 나뇌주를 보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고 뷸라 단어는 결혼한 여자란 이름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 것처럼 너는 나와 결혼한 사람,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뷸라라. 너는 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외치며 힘쓰겠다고 하셨는데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실, 높여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높이 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선물 3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왕관은 머리에 쓰죠. 임금님들이 딱 한 사람, 그 나라의 오직 유일한 가장 높은 분, 그분이 머리에 쓰는 것이 왕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왕관을 보면서 아이고 상감마마 하고 엎드려서 절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관이 머리에 쓰여진 게 아니고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왕관을 머리에 쓰셨다 하지 않고 너희는 내 머리 위에 왕관이다 이러시지 않고 내 손에 왕관이다 하셨을까요? 사실 머리에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지만 손에 들린 왕관은 임금이 보시는 왕관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머리에 쓰셨다가 벗어서 야, 참 강서교회 성도들 내 면류관이야, 내 왕관이다, 참 볼만하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너희들이 이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신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버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왕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영영 죽을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으로 존귀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권리와 의무를 지닌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생각하지만 이 세상 것에만 매여서 더 이상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갇혀서 막 살고 막 허덕이며 많은 걸 끌어모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 어쩔 건데요. 이제 노년에 모든 기력이 쇠해지고 아니 예금해 놓은 것도 깜빡깜빡 비밀번호도 벌써 잊어버리고 어디에 얼마 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쓰러져 간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치매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왕관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습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가난하고 아프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 현실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왕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값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영광의 날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상당 부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만 생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재능이 별로 없어. 뭐 하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걸리고 나는 참 부족해. 이런 열등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내가 볼 때 내가 싫고 나 참 못났다 이렇게 보더라도 나의 시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을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못난 이로 보시지 않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손에 들린 왕관이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주의 자녀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존귀하게 붙들린 왕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실까요? 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뷸라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믿으면 큰 기쁨인데 받았어도 모르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 길도 모르면 초행길은 힘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어봐야 되고 또 그래서 길 잃어버릴까 두려워지고 밤이면 더욱 무섭고 모르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가진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많은 땅을 물려주셨는데 몰랐네요. 그러니 항상 가난하게만 살았는데 죽을 때쯤 돼서 아이고 할아버지가 땅을 물려주셨다네. 그거 얼마나 섭섭한 일이에요. 젊을 때부터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기쁘고 그 은혜를 누리니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또 전파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알라고 너희들은 못난이가 아니고 이 세상에 주눅들여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왕관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결혼식 날 행한 기적이었죠. 잔칫날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포도주가 다 내는 건데 마지막 날에 하필이면 조금만 더 이제 잔치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돌아갈 텐데 포도주 주세요. 없네요. 어찌할까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 이렇게 알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 보고서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물 항아리에 가득히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물 부으라 하니까 부었습니다. 근데 부었더니만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예, 물요? 갖다 줘요? 갖고 갔어요. 연회장님, 그거 가져왔습니다. 뭐요? 물입니다. 그랬지 않겠어요? 아니, 뭐 물을 떠냐요. 그런데 연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떠서 마셔보니 이거 포도주인 거죠. 이야, 이거 포도주인데? 이거 뭔 말씀이에요? 물이에요. 이거 봐라, 포도주 아니냐? 너도 먹어봐라. 종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어보니 포도주네.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물 부어가지고 왔는데 저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물이 포도주 되네. 이 종들은 놀랬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그 종들이었을 거예요. 전 존재로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요. 그 물 내가 부었는데 물이 포도주 됐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니 내가 떠다 준 물이 포도주 되더라니까. 아마 평생 자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영영 죽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교통사고로 죽든 암으로 죽든 뭐 어떻게 죽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온 마음, 온 몸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이제 더 기쁨으로 살아야겠고, 이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주의 왕관으로, 주의 자녀로, 헵시바로, 주의 기쁨으로, 또 뷸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잔치자리 되고 그런 일꾼들이 헌신하면 교회가 평안하죠. 또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세상 속에서까지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